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30절에 보면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음으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애초부터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실제로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택하심과 전혀 무관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원수가 된 자, 사랑을 입은 자. 또 복음으로 하면 또 택하심으로 하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이 완전히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언약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경륜으로 이방인을 위해 원수된 자로 간주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조상 덕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조상들과 많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방인들을 불렀다, 유대인들을 버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됐다, 아이고 실수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착오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실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을 돌이키시거나 변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을 그때그때 감정으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민수기 23장 19절에, 사무엘상 15장 11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실수해서 인정하고 돌이키시기는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굉장한 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감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후회는 안 하시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의인화해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잘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후회 안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독생자 내 외아들까지 보내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였는데,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의인화해서 표현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표현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결코 실수해서 후회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신적인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이 불순종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너희가 이 로마서를 보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각종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살았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자연히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초두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30절에 이방인이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아주 특출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한 이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뭐 더 나아서 그런 것은 어떤 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완악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므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너희는 너무 죄졌어, 정죄하지 말고 또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권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자, 이스라엘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긍휼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신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어요. 이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서는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도 이제 긍휼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자기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이방인들이 믿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깨닫고 돌아와, 그들이 긍휼을 얻게 되더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이 악화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으시고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베풀어 주시더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받아주잖아요. 이제 30절, 31절의 이 결론이 32절입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한 것 같은데, 구약시대를 보면 지나고 보니까 신약시대로 보니까 아니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우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인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참 신비한 것이죠. 이 신비한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유대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12지파를 만들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탁
특별한 은혜,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주시고 그들에게 성전도 주셨어요. 말씀을 해석할 권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 이 돌감람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창감람 나무에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더라.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방인에게 놀라운 이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야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역사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다시 세상 속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으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비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또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시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